오늘은 부르심의 축복이라는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람을 부릅니다. 비서실장으로 부르고 경호실장으로 부르고 홍보수석으로 부르고 각 부장관으로 부르고 각 부처에 필요한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같이 일을 하고 성공한 정부 만들려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부름에 잘못하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영원한 부르심이고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인간을 그대로 두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불러내고 복음을 믿을 사람을 불러내고 예수 믿을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불순종으로 타락을 하고 노아 시대에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두고 온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함은 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서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셈은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셈족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믿음의 백성 삼으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우상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두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너는 그냥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어떤 복이냐?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해서 큰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자녀 이삭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혼자만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만 부르지 않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이 존귀한 복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갔던 소돔성을 하나님은 불과 유황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영원히 기댈 곳이 못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잘 떠나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이름이고 그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하란이란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하란은 산꼭대기라 산등성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서 큰형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205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큰형이 죽고 아버지도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쭉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큰형도 죽었으니 갈등이 있었겠죠. 애국으로 갈까 시리아로 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등장합니다. 떠나 그리고 가라입니다. 먼저 어디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족으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고향을 어떻게 한순간 떠날 수 있습니까? 한 집에서 살았던 가족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한순간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훌쩍 떠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가족을 떠나라, 내 집을 떠나라, 내 형제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예수님 부름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업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물 깁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 보고 있다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 세관 업무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관에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걸 믿음으로 삶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 부르듯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렀다면 우리는 다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간 것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모와 형제와 집을 떠난 것은 똑같습니다. 시대와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떠날 줄 압니다. 세상의 영광과 결별하고 세상 자랑과 결별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결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그저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만 안 가고 천국에만 가려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육신적인 재미와 쾌락에서 내가 즐기는 것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떠나지를 못합니다. 여세 동안 세상에 있다가 주일만 성경책 두고 주님 앞에 왔다가 또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떠나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면 길이 보입니다. 순종함으로 가면 길이 열립니다. 없던 길도 믿음으로 가면 열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보여줘도 안 보이고 순종함으로 가지 않으면 보여줘도 못 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소돔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할 때 이 바라본 적은 탐욕이 가득한 눈을 뜨고 소돔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바라본 그 바라봄과 같습니다. 그 땅이 내가 살기에 적합한가? 우리 가족이 살기에 안성맞춤인가? 이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얼마 후에 있을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기름진 땅으로 보였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게 보입니다.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편리함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합니다. 롯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 보여주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롯이 소돔 땅으로 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불러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땅이 있다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있습니다. 너의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지금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옳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억지로 소돔으로 내려가면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보이는지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붙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붙어 살아도 해될 게 없습니다. 잘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사람을 붙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려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인가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더라고요. 그 밑도 끝도 없이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자기 묵상이 돼요.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왜 이걸 보냈지?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보다 좋은 말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이거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책 수천 권 읽어도 성경 한 구절보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보다 못해요. 그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도와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리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부르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위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일 첫 글자가 뭡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먼저 나옵니다.
신약 성경 첫 글자에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거,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산 지역의 인구가 줄어서 330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8%, 9%입니다. 30만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30만 중에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30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자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신자들은 얼마가 될지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세상에 주는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해놓고 아이도 하나 안 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복을 선포해놓고 아이 못 낳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불임 여성과 결혼했습니까? 그래놓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길에는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큰 민족 이룬다 해놓고 아도 안 주고, 큰 민족 이룬다 해놓고 자식도 하나만 딱 이상만 주고, 한타세로 주든가 농구팀을 주든가 하나 딱 주고, 또 이삭도 딱 둘만 주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야곱만 택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겨다시 같이 시작합니다. 겨다시 하나처럼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불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부른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는 사람은 이런 험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족보에 그 선두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약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